저도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부평 우리 동지방 교육자 회의가 있었고 또 신년 할애도 있었고 제가 난생 처음 경품도 그렇게 타봤습니다. 또 목요일 금요일에는 대전에서 우리 입학 동기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도 세상을 잘 다녀왔는데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일로 한 주간 세상 분주하게 잘 보내다가 잘 다녀오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요즘 한 달 살기가 유행입니다. 낯선 곳, 낯선 환경에서 색다른 삶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생활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경험을 갖게 하고 또 우리는 그런 경험 속에서 인생을 배워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주 살기입니다. 넓은 세상에서 살던 노아가 방주에서 일정한 기간을 이제 살게 됩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제 방주 살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살기 얼마 동안인가 살펴봤더니 거반 1년을 방주에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때의 노아의 나이가 600세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600세에 방주 살기를 한 겁니다. 그때 시작한 이 방주 살기가 언제까지 진행이 됐는가? 창세기 8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랬습니다. 노아가 다시 방주 밖을 나올 때의 나이가 601세입니다. 거반 1년을 방주에 머물러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겁니다. 방주 살기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방주 살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방주에 머물렀던 시간이 얼마만큼 되겠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몇 년 교회 살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각자 생각해 보시면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의 방주 살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방주 살기는 끝이 납니다. 방주 살기가 끝나면 방주의 문은 다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세상이 펼쳐집니다. 방주의 문이 다시 열리는 그날까지 우리는 방주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세상을 소망하면서 방주 안에서 유익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새 세상을 기대하고 그날을 사모하며 방주에서 우리가 유익한 생활을 하고 있다가 나도 모르는 그날 방주의 문이 열리고 새 세상이 다시 펼쳐지게 되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땅을 내딛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방주에 대한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주의 특징을 알아야 우리가 방주살이 하는 데에 무리가 없고 유익한 방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주의 개념 모르면 방주에서의 삶은 너무나 답답하고 괴롭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방주 밖을 나가면 이게 죽음인데도 그냥 거기 뛰쳐나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일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 보여주는 방주의 특징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방주 살기, 이 교회 살기를 잘하는 방법, 그걸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사랑을 잘해서 세상 환난 끝나고 이제 방주의 문 다시 열릴 텐데 그때 여러분들 다 나고자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주의 첫 번째 특징, 그것이 무엇일까요? 방주에는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이 없다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창이라고 하는 것은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이 아니라 방주 뚜껑을 말하는 겁니다. 뚜껑의 용도는 빛을 비치게 하는 채광과 통풍을 위한 것이죠. 방주에는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노아가 늘 창문을 보면서 밖의 동향을 살폈을 거예요. 그런데 창문이 없기 때문에 노아도, 방전에 살아가고 있는 노아도 밖의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지면의 상태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고 지면의 상황을 짐작했던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성막을 만들었죠. 성막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이고 오늘날 교회와도 같습니다. 근데 성막의 특징도 보면 성막도 역시 창문이 없이 설계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성막은 4겹의 덮개로 그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촛대, 그 촛대가 성막 안을 밝혀주는 거예요. 창문을 만들지 않은 것은 외부에 대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라, 이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문이 있으면 우리는 밖의 상황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곳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막에는 창문이 없는 거예요. 방주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주에도 밖을 살필 수 있는 창문이 없어요. 방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 여부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응답받는 것도 집중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곧 죽을 것이다, 그렇게 선고받은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있지요.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기도하는데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고 하는 건 세상 등지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만 집중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히스기야가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히스기야에게 행복한 그 응답의 결과를 가져오게 했고, 더 나아가 그는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방주 안에 있습니다. 밖을 볼 수 있는 생각의 창문들을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밖으로 그렇게 향하면 우리는 은혜 받는 데에 방해가 됩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예배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에 집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선물과 응답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주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방주의 두 번째 특징을 보면 방주 안에는 다양한 무리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다양하지만 그게 함께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넣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방주 안에는 모든 생물이 존재했어요. 암수가 존재했고 각각 그 종류대로 방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초식동물도 있고 육식동물도 있어요. 온순한 동물이 있고 난폭한 생물도 있습니다. 습성이 다 제각각인데 이게 어떻게 그 좁은 방주 안에서 공존할 수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어떻게 1년이나 되는 그 세월 동안 함께 그 안에서 지내고 있었을까? 생명체가 제각각이었지만 노아의 통제에 잘 따랐어요. 노아의 통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방주 안에서는 아마 비극이 일어났을 겁니다. 방주 안에서 돌출하는 생명체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상황을 인식하고 통제를 잘 따르고 그렇게 방주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먹는 문제는 또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식성은 다 다르잖아요. 제각각인 그 식성, 1년 동안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먹거리가 어떤 것인지 말씀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아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했는데 모든 생명체가 거부감 없이 그것을 먹고 방주에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방주 밖에서 살 때에야 자기 습성이 있고 자기 식성이 있으니까 그거 먹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었지요. 자기 취향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다니며 먹었습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살 수가 없어요. 방주 안에서는 노아가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 식성에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주 안에서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들은 주는 대로 먹고 방주에서 함께 공존했어요. 교회라고 하는 방주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공존을 하고 있죠. 우리 여기 지금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공존하고 있어요. 신앙의 1세대가 있고 그 이후의 세대가 있습니다. 옛 것과 새 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다양합니다. 제가 이렇게 위에서 봐도 정말 다양한 분들이 앉아 계셔요. 가진 것이 다양하고 배운 게 다양합니다. 성격이 다양하고 생김새야 말할 것도 없이 다양하지요. 신앙생활의 습성도 다양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은혜 받는 통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옛 것에만 매여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운 것 이해도 안 되고 적응이 안 되니까 이거 너무 불평하다. 이렇게 불평을 놓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크게 해가지고 옆 사람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 너무 조용하니까 이게 그냥 숨이 막혀가지고 기도가 안 된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클럽이나 동호회는 취향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공동체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 교회라고 하는 방주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각각 다른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방주에서 생존하려면 같은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입맛에 맞지 않아도 영적 건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서 먹어야 될 양식 그게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이잖아요. 하늘 양식 먹으면 그 양식이 우리의 체질을 바꿔줍니다. 문제는 방주 안에 있으면서 하늘 양식 먹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밖에서 먹던 거 찾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세상적인 잣대로 이끌어가면 안 돼요. 방주 안에 있으면 방주에서 주는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적인 체질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체질이 바꿔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방주에서 문제없이 공존하며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아서 세상적인 나의 체질, 성도의 체질로 바꾸어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방주 안에 거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방주의 특징이 뭡니까? 방주는 사람이 이끄는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배에는 선장이 있잖아요. 선장은 배를 조정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말이 노아의 방주지 노아가 주인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에요. 방주는 사람이 이끄는 배가 아닙니다. 노아는 방주를 관리만 했을 뿐이지 키를 잡고 있잖아요. 방주의 선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게 그게 방주예요. 교회의 선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이 배의 사공이기도 해요. 찬송가 432장은 이 본문을 아주 잘 대변해주는 찬송입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선장이요, 주님이 사공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키를 잡고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정말 주님이 선장이고 주님이 사공이라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고백은 다 그렇게 합니다. 다 주님이 선장이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말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이게 과연 주님이 교회의 선장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보니까 이건 이 교회 목사가 선장인 것 같은데, 저 교회는 보니까 장로가 선장인 것 같은데, 또 저 교회는 선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구원의 방주인 교회의 선장은 주님이신데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 선장을 자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선장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으신 대로 가야 할 교회가 사람이 이끄는 대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교회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방주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평 중북교회 이 방주 안에 있는 그 누구도 선장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선장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열어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어찌 선장의 말씀을 듣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런 사람들은 선장인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지시에 따르고 그 지시대로 행했어요. 그 결과 그들에게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2020년도에도 여전히 방주 살기를 진행합니다. 바람직한 방주 살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주에 탑승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방주에서 내릴 때까지 하늘 양식 먹고 영적 체질을 쭉 유지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선장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다가 방주의 문이 열릴 때
모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찬양을 하신 후에 축도로 우리가 세상을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